자, 봅시다.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할 차례죠? 10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에 32절이죠. 10절부터 32절까지 다경점이 있는 거 읽어봅시다.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살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에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고, 펠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았고, 르우는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것이 데라의 후대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고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의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거 자식 낳는 과정이 또 족보가 좀 그려져 있죠. 족보가 셈의 족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죠. 자, 언어는 교리가 하나였다. 그리고 한 율법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롯된 율례도 하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율례. 말은 율례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만 있었고 하나의 교리에서 비롯된 율례밖에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한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노아로 일컬어지는,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제1대 고대교회죠. 제1대 고대교회인데 그들이 곧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인 교회. 다시 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그리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또 믿음에 속한 인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이 곧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런 자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골짜기에서 신할평지, 신할지방의 골짜기,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었던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탐욕이 일을 나기 시작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안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고 있죠. 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마음, 곧 양심으로부터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심으로부터. 이 양심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시 말하면 본능적, 유전학에 속한 본능적인 속성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자가 노아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학에 속한 본능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대신 반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이 그것들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돌 대신에 벽돌로 자, 그들의 탐욕 정욕으로부터 진리가 섞음질되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탑을 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마음 깊은 그곳에 다시 자애가 자리 잡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그것이 곧 고대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것을 가리켜서 주께서는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서 멀리 흩으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1대 고대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에 셈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은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민족이었다는 것. 그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 민족들이 곧 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내적인 예배에 속한 교회, 내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들로부터 제2대 고대 교회가 지금 시작되는데 그 2대 고대 교회가 시작되어서 또한 그들도 멸망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멸망을 당하냐? 하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란으로 말하는 소위 나홀이 낳은 나홀로부터 하란이 나오죠. 네. 나홀로부터 하란이 나오는데 데라가 나오죠.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과 나온과 하란. 그렇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죠. 이 하란까지 떨어지는데 이 하란이 내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내적인 예배에 속한 자들이 그 자들이 내적인 우상 숭배자들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적인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어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우러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울 욕심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들을 가리켜서 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좀 더 나은 단순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들은 똑같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죠. 똑같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소박한 선을 우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아브람 그런 겁니다. 아브람.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데라로부터 셋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인내의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홀은 우상 숭배의 기운, 다시 말 나홀이라는 말이 숨이 거친,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이 거의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숨이 거칠다, 가쁜 숨을 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나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거의 생명의 상태가 없는 것인데, 나홀이 누구?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 하란은 뭐라 그랬어요? 내적으로 내적인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 딸 밀가와 결혼한 것을 보면 그 또한 악쪽으로 많이 치우친, 내면적으로 악을 우러르는 쪽으로 많이 치우친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보편적인 이 고대 제2대 고대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하고 난 제3대 고대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표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좀 더 위로는 데라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제3대 고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말씀 하나로 보면 변해가는 모습. 한 사람이 타락해가자는 모습을 나가 지금 노아라고 일컫는 내적인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자가 좀 더 조금씩 타락해 가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타락해버린 것을 가리켜서 표징적인 유대교회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데라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뭘 가리키는 말을 드리냐? 내적인 초대 고대 교회에서 지칭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없고, 다만 그 표징적인 뜻만 남아있는 외적인 예배 형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그들과 결합했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 또한 모독이 됐다고 설명이 됐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각가지 세계 각 지방에 각 나라들로 뭐가 생기게 됐어요? 우상숭배가 나오게 되는, 불교도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그 다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각가지 이단사설들이 나오게 돼서 그들의 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가지 잡신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셈의 후대라 라는 말씀의 뜻은 제2대 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랬죠. 자, 그들의 변체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셈이 100세였을 때에 라고 하는 건 셈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셈이라고 하는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은, 이거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푼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즉 홍수 후 2년에 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두 번째 고대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박삭스를 낳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셈이라고 일컫는 내적인 예배가 아르박삭스라고 하는 상태로부터의 내적 예배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아르박삭스를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르박삭스라고 하는 상태에 속한 내적인 예배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이 아르박삭스라는 말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그 셈의 셋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곧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역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 상태로 물러난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역지에 속한 것들은 다 진리에 관한 것들도 있고, 주님에 관한 것들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도 있고, 뭐 갖가지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곧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골짜기에 있는 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다죠. 그러듯이 뭐 말씀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것, 갖가지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들을 가리켜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기역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 상태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 가리켜서 아르박삭스를 낳았고 라고 하는 제1대 고대계의, 제2대 고대계의 첫 번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은 아르박삭스를 낳은 후 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500년을 살면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를, 그리고 그것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영혼자면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죠? 5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진리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딸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 곧 뭐 예전들, 뭐 갖가지 교회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딸은 전부 다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선에 대한 애정, 보통 진리,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애정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12절 보니까 아르박삭스는 35년을 살고 셀라를 낳았고, 자, 아르박삭스라고 말하는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의 상태가 지금 35년이란 말의 뜻이에요. 네. 자, 35년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35년이라고 하는 영의 상태로부터 살라를 낳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서 파생된 좀 더 멀리 떨어진 외적인 예배 상태로 바뀐 것을 지금 살라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고대교회의 두 번째 상태를 지금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13절 보니까 아르박삭스는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르박삭시 살라를 낳았다는 말은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파생된 어떤 예배를 뜻하죠. 그와 같은 예배의 생명의 상태와 그리고 그것들의 기간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403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은 아까와 같이 교리와 또는 어떤 예전에 대한 갖가지의 애정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살라는 30년을 살고 예배를 낳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르박삭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살라라는 의미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일반적인 예배 상태로 바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예배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가 30년이라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예배를 낳았다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예배 형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내적인 교회 상태가 이제는 외적인 예배의 일반적인 예배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이 에벨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벨에 속한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그렇죠. 성경을 보존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기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바울 왕이여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광야에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을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 에벨에서는 에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지금 어느 땅을 가리키냐면 지금 지도로 보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땅을 가리키는 시리아 평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쪽이다 또는 동방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히타이트족도 같은 계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종교권에 속한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민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게 되죠. 왜?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그들의 진영을 보고 참 아름답도다라고 발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보존한 민족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민족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 그 이외의 민족들은 이 일반적인 예배에 속한 그 후대들은 일반적 예배로부터 다 여호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있었는데 그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가스라고 하는 신들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무슨 바알 신이다, 무슨 아세라 목산이다, 그 다음에 드라붐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알 수 있죠. 나홀이 드라붐 믿는 조상이었죠. 보면 라헬이 라반의 집부터 나오면서 뭐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을, 그들이 믿는 신을 갖고 나온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드라빔이 곧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신을 표징하는 낱말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들만 유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후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각가지 이단 사설들이 나오게 되는데, 본질은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요즘 각각 세계에 퍼져 있는 각가지 우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배를 이해가 되셨죠? 네. 자, 15절에 보니까 살라는 예배를 낳은 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배로 바뀐 상태죠. 네. 바뀐 상태 후에 403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을 뜻한다 그랬어요. 네. 자,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일반적인 예배가 나왔는데, 그 예배의 일반적인 예배의 생명의 상태, 그들의 생명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 교회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 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것들의 기간, 그리고 그것들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와 그리고 뭐야? 각가지 예전들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라는 말씀이 벌써 이제 네 번째 상태의 고대교회의 제2대 고대교회의 네 번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상태는 펠렉을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예배에서 파생된, 일반적인 예배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외적인 예배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씀, 좀 더 멀어지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자, 예벨은 펠렉이라고 하는 상태로 바뀐 후에 일반적인 예배로부터 좀 더 외적인 예배의 상태로 바뀐 후의 생명의 상태를 430년이다 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교리와 또는 그것들에 대한 교회의 각각의 예전들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자, 펠렉은 30년을 살고 우르를 낳고 르우를 낳고
자, 펠렉은 30년을 살고 누후를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외적인 예배의 상태로부터 누후라고 하는 교회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멀리 부패되어진 외적인 예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펠렉보다 더 부패되어진 외적인 예배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켜서 누후를 낳았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패된 상태로 바뀐 후의 생명의 상태를 209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 그리고 교리와 각각의 교회에 속한 예전들에 대한 예정들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누후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수룩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후라는 상태로부터 더 멀어진 우상숭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교회로부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207년에서 벨라났다. 자,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고 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여기 지금 일곱 번째 제2대 고대교회의 일곱 번째로 지금 바뀌어진 교회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 나홀을 낳고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나홀은 이제는 완전히 일반적인 예배가 내적인 교회가 기역지에서 비롯된 내적인 예배로 그것이 일반적인 예배로 그것이 외적인 예배로 이제는 우상숭배적인 예배 상태로 기운 상태를 가리켜서 나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아셨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이제는 우상숭배 상태로 기울어버린 이 우상숭배 상태로 기울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교리와 또 각가지 예전에 대한 애정들 이런 것들을 표준하는 말이죠. 이 나홀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거친 숨, 콧김을 품다, 거칠게 숨을 쉬다 이런 뜻. 거의 생명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나호르라는 말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코를 골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입니다. 코 잘못 골면 죽죠. 무호흡증으로 잘못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자, 나홀은 24절에 보니까 나홀은 29년을 살고 데라를 낳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데라가 뭘까요? 데라는 완전히 우상숭배 일반적인 우상숭배 상태로 완전히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완전히 우상숭배가 보편적인 교회 형태로 자리 잡아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그것을 29년에 데라를 낳고 라고 하는 여덟 번째 고대 교회의 여덟 번째 교회 상태로 바뀐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자, 일반적인 우상 숭배에 속한 예배 교회로 바뀐 상태의 낳은 후 119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119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와 그것들의 기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상 숭배에 속한 생명의 상태와 이게 생명이라고 볼 수 없죠. 소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명의 상태라는데 그들의 영의 상태와 그리고 그것들의 기간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데라는 17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70년을 살고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 뜻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상 숭배에 속한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교회의 상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와 나홀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와 하란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것을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일반적인 우상 숭배 상태로 좀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에
아브람이라고 일컫는 우상숭배의 상태, 나홀이라고 일컫는 우상숭배의 상태,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일컫는 우상숭배의 상태가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상숭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우상숭배가 곧 아브람, 나홀, 하란, 또 하나? 롯. 그렇죠. 또 이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베덴부리 사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우상숭배와 하나는 단순한 우상숭배로 구분을 해서 주게 됩니다. 자, 내적인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외적인 예배의 우상숭배 가운데, 우상숭배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들을 우러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를 가리켜서 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내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하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내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내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만큼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예배를 우상 숭배자들이 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들은 주님을 더 모독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단순한 우상 숭배자들은 뭐냐? 선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여호와가 어떤 것인지, 어느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외적인 예배의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의 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안에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란과 대별되는 것이죠. 이 분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아브람이다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인에 속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을 우러르면서 사는 민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홀은 어떤 사람이냐? 나홀은 아래에 보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는 것은 하란은 내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그것들을 우러르는 애정을 가리켜서 그들의 딸이죠. 딸인데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우상숭배 가운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하란의 중간 정도 있었던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란이 또 누굴 낳게 되죠? 밑에 보면 롯을 낳게 되는데 이 롯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이런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이 교회의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보편적으로 다 차지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롯이라고 일컫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 히브리어로.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자, 보면 그래서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 타입의 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27절이죠.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데라의 후대라라는 말씀의 뜻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데라의 후대라, 앞에서 보니까 셈의 후대라, 뭐 이런 말, 앞에 또 보니까 노아의 후대라, 또 앞에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담의 후대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태의 변화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데라의 후대라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교회, 제2대 고대교회의 완전한 멸망과 새로운 표징적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라는 것, 낱말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중요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이제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그 출생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하란은 내적 우상 숭배 가운데. 자, 내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 자, 하란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일체 불상 숭배가 악이 먼저 죽었다는. 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고대 교회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네? 자,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종말을 가리키는 아셨죠? 네. 자, 종전 것들이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종전교회의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교회, 일반적인 예배, 일반적인 우상숭배,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예배로 바뀌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일반적인 우상숭배적인 예배의 상태로 바뀐 것을 지금 여기서 가리켜서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갈대아로서 죽었더라는 말씀. 이 데라라는 것은 아까 일반적인 우상 숭배 상태로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라는 살아있는데 하란이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고대 교회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것으로부터 또한 내적인 교회도 완전히 소멸이 됐죠. 그 소멸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가 되기 직전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예배 상태로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의 뜻은 갈대아 우르라는 말의 뜻은 거짓에서 비롯된 외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갈대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은 한 동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바빌리니오라는 말씀의 뜻은 뭐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되네. 바벨론이요? 자, 바벨로니아라는 말씀의 뜻은 악의 측면에서, 갈대아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이다라고 말하신 것은 우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오르. 소위 말씀드리면 밝아지다, 비추다라고 하는 오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갈대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끼어들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끼어들다,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들로부터 거짓된 종지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외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거기에서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가? 하란이. 그러니까는 고대 교회의 완전한 소멸과 그리고 그것들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데라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적인 예배의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29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얻었으니 자, 하나의 상태로 보면 자, 아브람이라는 건 나홀이라는 것,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가지 교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자, 그 교회는 세상의 수만큼, 십자가 걸려있는 세상의 수만큼에 속하는 상태에 속하는 것들은 다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와 같은 속성들이 내 안에 다 생명의 상태로, 악에 속한 생명의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내 마음 안에는 아브라함으로 일컬어지는 소박한 선을 우르는 마음이 있고, 또 나홀이라고 일컬어지는 악을 쫓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란이로 일컬어지는 세상 탐욕을 쫓아서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의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이라는 상태에서 보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것은 하란의 상태까지 떨어진 내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게 종전교회 멸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박한 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소박한 것으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는 약간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도 이미 벗어버렸고, 그리고 그대로 완전히 하란으로 일컬어지는 악을 쫓는, 지금 교회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탐욕을 쫓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다녀야 되겠고, 교회도 크게 져야 되겠고, 뭐 이번에 무슨 또 누가 보니까 뭐 조 머시갱이가 무슨 정당 하나 만든다 하대요. 그런 식으로 세상 것들을 우르르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내 마음이 하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주님에 속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멸망의 상태죠. 멸망의 상태인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설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란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하란이 죽은 것으로부터 뭐로 바뀌었어요? 테라로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우상숭배의 상태로 바뀌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보면 이해가 되세요? 예. 다긴자는 테라가 일반적인 우상숭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악한 상태로부터 좀 더 발전된 상태로 좀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상숭배 상태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나홀이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와 나홀이라는 상태, 하란은 지금 들먹기를 안고 있다. 나홀 이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없다는 소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각 아내를 얻었으니 라는 것의 말씀의 뜻은 거짓과 결합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아내라는 말은 거짓과 결합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아직 주님을 몰라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알지를 못해요. 다만 내 마음속에 하란만 죽었다니까요. 하란만 죽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교회 나갈 이유가 내 탐욕을 쫓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세상 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나갔어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복 받으려고,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하란이다. 좀 더 니글하게 표현하면 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소멸됐어요. 소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죠. 왜? 알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얻었으니 라는 말씀 뜻은 거짓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 수만큼이나 가양의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의 상태를 이 대입을 딱 해서 보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힘들죠, 이야기가. 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우상 숭배의 상태가
사례로 일컫는 거짓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라고 일컫는 거짓들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네. 이 사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라이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지배적인, 우세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례가 사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거짓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된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어느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례가 사라로 바뀌죠. 사라 원래 아브라함이고 사라하예요. 원래 사라하. 하라는 단말은 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해라고 하는 숨구멍을 뜻해요. 숨구멍. 주님과의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자, 창세기 17장인가요? 16장에 보면 16장 11장인가요? 그걸 보게 되면 자, 사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대신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애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은 것으로 얘가 하갈이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사례를 그렇죠. 사례를 핍박을 하는데 여기서 사례 창세기 12장 17장에 나오는 다시 말씀은 표징적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외적인 진리. 내 안에 있는 외적인 진리. 진리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사례예요. 근데 하갈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을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감관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근데 그것들로부터 늘 진리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죠. 쫓아내니까 그 하갈이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술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술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 너는 가서 사라에게 복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감관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자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좀 더 지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이 이삭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축복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그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1장하고 연계해서 보면 여기 지금 곧 주님이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 이하는 오셔서 어떻게 해서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학의 속성들을 벗어버리고 영화되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내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다 표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날아가는 한 인간을 보면 지금 11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우상숭배 가운데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안 돼요. 잊어버리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라고 하는 것은 사리라고 하는 거짓들로부터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게 사리가 왜 앞에서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라면 여기서는 지금 우상숭배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한 사람이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나홀의 아내는 밀가다. 근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외적인 우상숭배 싸움인데 기운 상태라 그랬죠.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기운.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우상숭배 상태로 기운 우상숭배의 교회를 뜻하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 밀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이 밀가라는 말은 밀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통치하는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밀가라는 말 뜻이 그 어원을 보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이 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말라크라는 말, 어원은 달라요. 살이라는 말과 이 밀가라는 말은 어원이 다릅니다. 살이라는 것은 좀 선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밀가라는 것은 아주 악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란의 딸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이 모독되어진 외적인 우상숭배들을 우러르는 그런 것들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악을 아셨죠? 자, 이스가의 아비다라는 말씀은 이스가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이스카 원래 이스라는 말이 이스카라는 뜻인데 이스카란 말이 이스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라보다라는 뜻이 바라보다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상태의 변화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브람은 살이라고 하는 거짓으로부터 통치를 당하고 있었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거짓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로부터 이스가가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르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 보면 이스카는 이스카하라는 말 뜻이 이스카하. 그러니까 바라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어원이 바라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데 바라보다는 것은 원한다는 뜻이죠. 원한다. 어떤 상태의 변화에 대한 어떤 예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지금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밀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아니하고, 사례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밀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사례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밀가라고 하는 속속으로부터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들은 거기로부터는 더더욱더 갖가지 사악한 상태로 바뀔 확률은 높아도 선을 우르는 상태는 없죠. 자, 여기 보면 이 세계에 속한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세계의 가르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입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선한 마음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우러나 악한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우르는 자는 오히려 내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아까 우리 살펴봐서 하라는 것 같은 오히려 주님을 모독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에벨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죠. 이 성경을 보존하는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민족들도 있었어요. 해적속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잘 알고 있고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도 알고 근데 여호와 이름도 알아요. 하나님 누구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교회를 설치해가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수 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란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았고,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교회를 우려한 주님을 우러는 마음의 상태로 지금 바뀌기 직전의 상태라고 제가 이스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 상태로부터 더 이상 멸망되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좀 더 발전된 상태로 지금 바뀐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전화로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박한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 말씀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는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딱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자, 또는 이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 자들로부터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들은 만약에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한다면 그만큼 내적인 고통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내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그들이 알고 있던 거짓된 지식들,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에 속하는 갖가지 것들로부터 수많은, 아주 많은 내적인 고통으로부터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잘 경험을 다 해봐서 잘 아시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거짓된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다 씨 뿌리게 잘 가꾸어 놓은 개간되어져 있는 땅과 같죠. 그 성경에서는 그라운드, 똑같은 땅이라도 그라운드라는 말로 설명돼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켜서는 어스라는 땅이라는, 일반적인 땅이라는 말을 표현이 되는데, 씨를 심기에 적당하게 가꾸어 놓은 개간되어져 있는 땅을 가리켜서는 그라운드라는 말을 씁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응? 그만큼 힘들다는 걸 잘 알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사례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더 이상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종말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끝. 소위 말하면 더 이상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저희 자식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뭐라 그랬죠? 내적 예배 가운데 있으나 우상숭배. 그렇죠. 예. 일반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데라라고 하는 일컫는 일반적인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아까 아브람, 나홀이었어요. 지금 여기 하란은 죽었어요. 그 롯이 지금 있어요. 감관적인 것들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러고서부터 감관적인 것들이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아브람으로 일컫는, 나홀을 일컫는 거짓들로부터 지금 통치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거짓들로부터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와 상태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부로부터의 벗어났다는 뜻이죠. 지금 나왔다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좀 더 발전된 상태로 나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라는, 가나안 땅은 곧 말씀, 그렇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 곧 천계, 곧
주님 나라. 한 사람을 영어로 보면 거듭남으로 지금 나가져가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아시죠? 거듭남 상태하고 청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 이런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라는 것은 이제 선과 진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죠. 과정인데 가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하란이라가 일컫는 아직까지는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까 하란을 한번 살펴봤죠. 이 하란이란 말은 그 어원이 하르, 곧 산지를 가리키는 하르란 뜻입니다. 선한 뜻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르란 말이 산지 이런 뜻인데 주님의 사랑, 곧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아직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란에서 하나님 와서 거기에 거하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지금 하고 있군요. 선이 지금 조금씩 싹을 틔우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자, 데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앞에서 말한 생명의 상태들이죠. 날이라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205년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성질에 관한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의 기간과 그것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됐더라 라는 거죠. 일반적인 우상 숭배,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교회의 종말을 가리키고 새로운 표징적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데라로 일컬어지는 고대교회의 완전한 멸망과 그것들의 소멸과 표징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표징적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표징적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들만 난무하게, 다시 말하면 잡신들만 믿게 되었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는 잡신이 믿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부터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적인 예배를 잊어버린 뒤 예배가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천계와 주님과 이 세상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결합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와 이 땅과의 결합을 위해서 새로운 천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것과 사람의 결합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설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표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표징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표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표징적인 예배에 속한 예전들이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에 보면 다 기록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고 저쩌고, 염소를 잡아서 어떻고 저쩌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고 저렇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고 저렇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표징적 예배 그 가운데 그 본질로 주님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설명을 하기를 양을 잡아서 주님께 예배를 번제로 드릴 때는 한 주간도 선하게 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양을 잡아서 양을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선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에 관한 개념들은 다 놓쳐버리고
단순하게 양만 잡아서 드리는 것으로부터 자기 할 일은 형식만. 다 했다고 바뀌어버리는 우상 표징적인 것마저도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곧 유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학자들이 갖가지 만들어 놓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남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돌출해낸 그들이 만든 갖가지 율법 600가지가 넘는 갖가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완전히 변질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기 예수를 나온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이 곧 신약서, 사복음서와 계시록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외쳐대는, 목청이 아파도록 외쳐대는 것은 유대교회에 속한 아까 말했던 600명 몇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교회에 속한 표징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율법을,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르침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의 고대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잘 이해를 못해서 지구같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이 말씀의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이 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새예루살렘 교회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예루살렘 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곧 나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자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